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13장 하반절에 가면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그 666 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표에 대한 해석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 다른 앞부분에 나오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의 이 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표를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성경에서 나오는 이 표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창세기부터 한번 이 표에 대한 가인의 표에 대한 한번 해석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다시 계시록에 가서 그 666표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스토리죠. 예,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분노하여 아벨을 죽이게 되고 죽인 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9절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단지 아벨이 미워서였을까요? 그의 분노는 사실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것에 분노해서 결과가 아우의 살인까지 미치는 그러한 영향이 되었습니다. 정말 악한 범죄이죠. 그 악한 범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살인이라는 것인데 이 살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덕적으로 누구를 정말 죽여야 하는 죽이면 그게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 살인한다는 단어가 15절에 나오는데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잣대에서 그 실질적인 살인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미워하시면 살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4절에 분명히 적혀 있는 게 있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15절까지는 그래도 인지하고 계시고 그래 누굴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지 안 미워하려고 애쓰셨을 거예요. 근데 안 미워하려고 애쓰다 보니 미운 사람을 그냥 외면할 때가 많아요. 그래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자 안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14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조차 그러니까 외면하고 있는 것조차 문제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망에 그 순간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태까지 여러분이 외면하고 있을 때랑 사랑을 시작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내 주변에 마구마구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살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마귀가 좋아하니까.
너 계속 거기 있어. 그냥 내비두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착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실질적으로 사망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동이 치는 거예요. 하고 요동이 치면서 마치 물속에 깔아앉았던 진흙들이 밖으로 막 올라오는 것처럼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왜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려니까 사망이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나오니까 현상 속에서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건 여러분이 계속해서 뭐라고 알고 계시면 되냐면, 아, 내가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이 사랑을 멈추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게 되시면은요, 이 사망이 계속 빠져나가고 여러분 계속 생명으로 전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인하는 자 이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찔려가지고, 괜히 찔려가지고 막 버럭하는 거죠. 예. 근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또 다른 비슷한 질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꼭 마치 저에게 하시는 질문 같았어요. 담비야,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숨어 있느냐?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 이럴 것 같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너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너가 알고 있느냐? 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너에게? 너 나와의 관계가 지금 온전한 것이냐? 너 나 미워서 아우를 죽였잖아. 그러면 아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와 나의 관계가 우선 잘못된 거잖아. 너 그거 알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가 나를 대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어떤 죄가 너를 지금 가로막고 있고 나로부터 너가 숨기를 원하느냐? 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예요, 여러분 아니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와 나의 관계가 지금 온전하냐? 만약에 너와 나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너가 숨을 일도 없고 너가 죄를 범할 일도 없고 사망에 거할 일도 없는데, 너와 내가 온전하냐,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 아우를 죽이게 된 것이다. 그러면 너와 이웃의 관계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이걸 하는데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네. 물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안 보시려고 해요. 지금 약간 그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치매 증상도 오셨고요. 네, 그리고 이 우울증 때문에 모든 생각이 오류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에게 섭섭했던 거는 더 크게 확대되고 완전히 막 그게 생각이 굳혀버려지셔서 그게 그냥 팩트가 돼버리는, 사건이 그냥 현실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제가 연락을 해도 소용이 없고 제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하시니까 제가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너무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니야? 너희 시어머니가 너를 지금 만나고 싶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그냥 안 미워하면 되지 정도로 방치하고 있었던 건 아니야? 너 어디 숨어 있어? 이 관계 속에서 너는 어디에 있는 거야? 안 만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안 보게 되니까 저도 자꾸 이게 시선이 글로 안 가게 되는 거고, 안 가니까 기도도 못 하게 되고, 저는 사망 속에 있었던 거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우둔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사랑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나는 사망 속에 거하고 있고, 사망 속에 거한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 가고 있었던 것이 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돌아보지 않고 있었구나. 미워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거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의로워.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외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여러분이나 저에게 동일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너 어디 있니 지금? 너 왜 숨어 있니?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가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니? 그거 잘못되어 있으니까 너가 이웃에 당연히 잘 안 되는 거 아니지 않겠니?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네가 사랑해야 할 그 영혼 어디에 있니? 기도하고 있니? 외면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가인에게 물으신 질문들이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그 계명과 동일해요, 여러분. 뭐냐?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가 나를 온전히 찾고 있지 않으니까, 너가 숨어 있으니까, 너가 죄로 인하여 눌려 있으니까 너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일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내 이웃에게 어떻게 펼치느냐예요. 정확히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하고 있으면 내 문제부터 다루시기 시작하고 나를 온전하게 아들같이 삼으시는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아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반문했었잖아요. 진짜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 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멀게 느껴지셔서 그건 못할 수도 있지. 근데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할 제일 첫 번째, 서로 사랑하는 거. 네.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결국 가인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노를 형제에게 풀었다는 거예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냐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을 악함 가운데 빠뜨리고 여러분을 음해하고 욕됨 가운데 거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상황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사랑이 전달되면 안 되니까 사단은 우리를 미워해서 더욱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주님께 대드는 게 아니라 내가 악에 속한 자였음을 인정하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건 제 할 일이 아니죠. 이건 당신이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우리의 도전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결국 뭐냐면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게 지금 신앙생활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시고 뭐 헌금하시고 나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나 기도하고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되고 있는 사람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옆으로요. 예, 형제 자매로 이웃으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자, 본문 돌아가서 그 다음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땅에서 지금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건데 지금 가인의 직업이 농사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땅에서 다시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치명적인 힘듦,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고난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해도 소득이 없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타격이 오기 시작해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우리 벌 주시려고 그냥 한번 힘들어 봐라 이게 아니라 그 힘듦 속에서 너가 다시 나를 찾기를 원해 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 너가 여기서 깨닫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다시 땅이 나를 거부하네. 내 삶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네. 하나님이 다시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셨구나. 그동안 내가 잘해서 잘 돼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그냥 열심히 하면 이렇게 축복이지라고 그냥 열심히 땅의 일을 하고 그냥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넘치고 흘러내려 보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땅에서 문제가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가 결국 땅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유리하는 자가 되죠. 유리하는 자가 뭐예요? 결국 안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니까 계속 옮겨 다녀야 돼요. 옮겨 다니는데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두려우니까 그가 어떻게 되냐면 가인이 성을 쌓기 시작해요. 근데 그 쌓고가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쌓고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럼 뭐예요? 결국 내가 안식하지 못하니까 계속 성을 쌓는 거예요. 쌓고 또 쌓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잘못된 이 상황으로 인한 고난이 세상에서의 나의 환경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을 우리는 자꾸 어디서 찾느냐? 다시 땅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쌓으면 안전해지겠지, 불안이 없어지겠지 하고 또 쌓고 가인이랑 동일하게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육적인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이 없는 삶이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고, 거기서 우리는 자꾸 불안해서 자꾸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면은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불안이에요. 네, 저는 불안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면 보면 내가 말씀을 못 읽고 있거나, 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죄가 나를 눌러서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참소당하고 있을 때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역시 내가 땅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자꾸 땅에서 쌓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힘든 거예요. 네,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지금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자기의 죄로 인하여 참소당해서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건 역시 우리가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서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서 회개하시고 주님을 봐야 되는데, 지금 가인은 눌려서 주의 낯을 보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 여기는 사람을 표현하는 건데 사실 원문에서 보면은요, 것이에요. 것. 그럼 결국 뭐냐면 나를 만나는 자, 내가 만나는 거. 그냥 이 세상 만물이 다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이 오고 실제로 그 두려움이 임해요. 왜냐하면 두려운 거는 임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자, 여기에 드디어 표가 나옵니다. 여기 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뭐 구체적인 표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표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표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막 이게 어떤 표일까? 우리의 관심은 이 표를 뭐 손, 등, 이마 뭐 붙이는 거라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방식으로 이게 표가 주어지는 것일까? 이런 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에도 모양이나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속성이잖아요, 속성. 이 표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표지? 이게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 겉테두리에만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표는 도대체 어떤 속성, 어떤 의미의 표일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애굽 땅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인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굽에서 바로 왕이 내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너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가는 방법이 뭘 발라요?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 때문에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라 여기에 써 있잖아요. 근데 이 표적이 아까 가인이 받은 표와 동일한 단어예요. 네. 그러면 이 표라는 속성이 뭘까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찾아 나아가야 되는데 이 표라는 의미가 표적이구나. 꼭 어떠한 모양이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셨으니까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이 표적, 표, 다시 말하면 표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 애굽인들에게 이 표는, 이 표적은 죽음이에요. 그죠? 이 피가 발라지지 않은 자기들은 죽음밖에 오는 게 없어요. 죄이고 죽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피, 그들에게는 죽음인 이 피가 그들에게는 뭐예요? 생명, 구원, 넘어가는 거예요. 네, 건너뛰게 되는 구원의 표적인 거예요. 굉장히 양반된 성향의 표적이 지금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이거 역시 징조가요. 표적, 표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여기에서의 징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면 구약에서의 그 표적, 이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의 표적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 표적, 표 뭘까요? 동일하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네,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속성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상황적인 속성은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들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십자가에 달았어요. 거기 안에서 부끄러움, 모든 것을 죄를 떠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가인에게 베풀어 주신 이 표의 상징은 뭘까요? 가인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꼬리표를 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가 살인자야. 이 표를 주겠다. 너는 살인자의 표를 받았어. 그런데 반대쪽에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구원, 살려줄 거야. 은혜를 또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양면을 주신 거예요. 양면을. 그러면 그 표를 받은 가인이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그 방향성이 뭐겠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매번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난 다른 이들에게 죽지 않아. 이거예요. 은혜예요. 우리 역시 이 표를 달고 살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가인만 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누구를 미워하고 아니면 미워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살고 있거나 우리 역시 이 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동시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생각하시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다시 한번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 어디 있니? 이 표를 통해서 너는 네가 죄인임을 항상 회개하고 있니? 그리고 네가 은혜 받았음을 너는 매일 깨닫고 있니?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너는 너만 간직하고 있니? 아니면 너가 흘려보내고 있니? 사랑으로 너가 흘려보내고 있니?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은 회개하지 않아 안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계속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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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서 불안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 표를 받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우리는 땅에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우리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늘에 쌓는, 그래서 이 표를 우리가 간직하고 가는, 그러나 육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여 온전하게 매일매일 이 표를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받은 은혜를 입은 자이니 내가 이제 다시 이 은혜를 이들에게 생명으로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